계시록 요약 8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다 똑같이 보상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고, 7교회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1장에는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이제 7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7교회 나오는데, 7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7개지만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이제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되냐, 아니,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겉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전쟁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긴다는 것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소경된 자가 죄가 없는 거고, 눈뜬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반대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 안에서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성령의 귀가 열리면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로 말하게 된다. 우리가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듣는 대로 말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그 귀가 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 예배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내생물 24장로가 영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을 의미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영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성막,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내생물 24장로,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 그 장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점점 변천됐죠. 이렇게 변하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성막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예배.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성전도 다 파괴가 될 거다라고 예언하시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도 다 이제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 예배를 성전의 예배에서 뭘로 돌리냐면 예수님의 예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라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질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하고 교회를 구분을 잘 안 하고 똑같다, 성전하고 교회가 똑같다 그래서 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성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이면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영을 받아들인 거룩한 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집, 이거를 성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개인을 말하고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를 얘기하지만 교회는 여럿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럿을 이제 공동체,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교회 생활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성경책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예배가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를 천국,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그 신부인 그 한 사람, 나도 여러분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 사람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신부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예수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하하호호 헤헤 하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신부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계시록은 결론 부분과 같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비유나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그대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조금만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윤곽을 알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윤곽, 그 윤곽이 뭐겠어요? 그 핵심 윤곽, 목적, 성경책을 쓰는 어떤 목적, 그 윤곽, 이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성령과 신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죠. 왜 계시록에 그게 나오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이게 전체를 설명하려고 성령과 신부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성령은 뭐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랑이죠. 그리고 신부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신부,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말짱꽝입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랑이라는 어린 양, 그분이 성령, 그리고 신부, 우리 교회가 신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신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말하고 싶어 했던 게 성령과 신부입니다.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신부인 교회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요거를 정해놓고, 결론이라는 이 부분을 정해놓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쓴 거냐면 성령 때문에 쓴 거예요. 성령 알려주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님을 알려주려고 써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아무 내용 없이, 아무 그 역사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누굴 설명하려고?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성령이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영이, 그 성령이 아들을 잉태하게 해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신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신부 안에 들어온 성령,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새 예루살렘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또 설명해야 돼요? 성령을 설명하려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설명하려고, 신부를 설명하려고 계속 애쓴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아담 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산됐다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 안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같이 먹은 거야. 그래서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가 주니까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얘기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먹는 거예요. 왜? 하와가 먹었으니까. 하와가 아담이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둘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에게서 신부가 나오는 거고,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인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안에 있던 우리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성경을 전혀 100%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교회를 벗어놓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교회 설명하려고 성경책을 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경책을 썼는데 교회 설명을 안 했다? 또 교회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에 데리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가 천국이야.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때 심판받을 때, 심판을 딱 받아 이제 판결을 딱 받습니다. 넌 천국이다, 넌 지옥이다, 이렇게 딱 판결 받을 때 최사멸 목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사랑하라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게 성경인데 그 성경의 핵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뭐 교회도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 사랑하면 여러분이 제가 교회 사랑하세요 그런다고 더 사랑하고 뭐 교회 사랑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자기가 스스로 교회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건데요. 제가 말한다고 그러겠어요? 뭐 강조하지 않아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뭐하러 제가 일부러 뭐 강조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이게 성경이니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 파괴가 돼야 돼, 너희들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 죽어야 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따라오려면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날 따라와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죽어야 교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안 죽으니까 너는 너고 교회는 교회지. 아이고 참,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가 안 죽으면 안 죽을수록 교회하고 너하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교회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이 천국 가져가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니까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사실을 알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듣고 알아라, 그거예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를 죽이려고 성경책을 쓴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그래야 교회가 나오니까. 네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팔팔하게 막 100m 달리기 할 때 하와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담이 막 혼자 그냥 막 동물들하고 축구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하와가 갑자기 배에서 툭 튀어나왔다 이래요? 아니에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잠드는 거 어떻게 잠들어요? 서서 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서서 자나요? 이렇게 직립보행이니까 서서 잡니까? 아니죠. 누워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을 죽이고 그 안에서 하와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담이 죽지 않으면 하와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와가 교회야, 신부야.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요? 생각해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생각해봐요. 아담이 죽을 때 하와가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성경에서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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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게 복음이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그 주님 따라가면 뭐 하는데요? 교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죽여라,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거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참 이런 말씀만 계속 우리가 듣고 산다면요, 아마 성질 한번 안 낼 거예요. 시험 한 명도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인데 이 말씀만 계속 들으면 아마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꽤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그렇지 뭘. 간단한 얘기지.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 안 죽었으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안 죽었으니까 삐졌다 그러고,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화난다 그러고, 안 죽었으니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그런 게 있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죽기만 해보세요. 그런 게 하나도 있나?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죽는 거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혼자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인데 이게 교회가 돼야죠. 교회가 되려니까 나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부추겨 세워줘요? 죽여요. 나를, 내 육신을 죽인다고요. 나의 혼을 자꾸 정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 영이 있죠? 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내 영은 나의 영이라 그러고,
그러면 성령을, 우리 영이 누굴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내 혼은, 내 몸과 내 혼은 뭐예요? 내 영을 따라가야지.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 따라가면 죽는다. 너 자꾸 육체대로 살지 마라.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이니 음란과 거짓말과 교만과 승질내는 것과 이런 것들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너 죽는 거야. 너 혼과 너 몸이 죽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거꾸로 가는 거야. 세상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럼 넌 영을 따라가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아주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죠. 새 예루살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천국 백성이라고 해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천년 왕국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뭐 달력 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이게 아니고요.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런 생활이 돼야지. 내가 죽으면 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그러니까 왕과 왕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싸워요. 그래서 계속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패배하면 패배할수록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것이. 내가 지면 질수록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아주 그냥 조용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참 못쓰게 생겼다. 겉으로 볼 때는 못쓰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너 대단하다. 너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러는 거죠. 야곱과 하나님이 싸울 때 야곱의 한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죠. 한도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의 한도뼈 부러지면은 야곱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휘청휘청하겠어요?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휘청휘청하니까 잘 못 걷겠으니까. 야곱이 노인들이 늙어가면서 어때요? 어린애처럼 점점점 더 연약해지죠. 노인들 되면 점점점 어린애처럼 연약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힘을 빼면 뺄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왜?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휘청휘청하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걸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안에서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다리는 뭐 한도뼈 부러져 휘청휘청 하는데 몸은 못 쓰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질수록, 내가 질수록, 하나님에게 내가 질수록 나는 승리자가 된다. 그게 이기는 자가 된다. 근데요, 사람들이 바득바득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하여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진 사람이다. 영적으로 보면 진 사람이다. 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이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내려주셔요. 이긴 자를 보상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교회에 이긴 자를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야 우리는 막 이겼다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겸손한 거고, 그게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이긴 자가 됩니다. 영적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이제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 어떤 그 비슷한 성경들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하고, 계시록 6장에 있는 말하고, 스가랴 6장에 있는 말하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표현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바로 나의 파멸, 나의 죽음을 가져오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은 자가 되는 거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이 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베드로후서 3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의 파괴됨, 내가 파괴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천국이고 예수님이다.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것이 나의 파괴됨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듣는 여러분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것은 선악과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 선악과의 말씀이 바뀌면, 거꾸로 되면 생명나무 열매, 그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인침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때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죽음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죽음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지 아니하고 그냥 어쩌다 한 1년에 한 번씩 듣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으셔야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알아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이게 율법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보면, 성경이라는 걸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그건 진짜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봐야 된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신부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예요. 자, 어떻게 우리를 이제 파괴시키는가 봤더니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3분의 1이 파괴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파괴되는데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9장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을 파괴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파괴한다. 자, 그리고 9장 16절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면 얼마예요? 2억입니다. 마병대 숫자가 2억. 어마어마한 군대죠. 어마어마한 군대. 이런 군대가 세상에 있을까? 2억의 군대가 군대들만 2억이야. 또 마병대야. 그것도 그냥 뭐 보병 이런 게 아니에요. 마병대가 지금으로 말하는 탱크 부대가 옛날 말로 탱크 부대가 2억 명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 되죠. 엄청 많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 많다. 엄청 많은 군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 많은 군대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가 있죠. 뭐 인도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전쟁 저런 전쟁을 다 합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전쟁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 그리고 이게 전쟁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그 전쟁들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쟁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악한 쪽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쭉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말렉 있죠. 아말렉도 악한 쪽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전쟁이 있죠. 그리고 블레셋 있습니다. 그죠? 아시리아가 있죠. 아수르, 수리아.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쪽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 나라 다음에 보면은 패권을 가진 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스라엘의 파괴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바사라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바사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데바사 이렇게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이제 전수받아서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헬라 그리스. 그래서 그 헬라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수하고 그대로 간직해서 세상에 퍼뜨린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가인이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거였죠. 그게 이제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전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 가인이 있었죠. 아말렉이 있었죠. 블레셋 있죠. 아시리아, 수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죠. 메데바사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전성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를 장악하고 아주 세상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온 거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이 탄생한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로마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어느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집어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패권을 가지고 아주 이슬람이 막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또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십자군 전쟁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로 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제 또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랬죠. 독일이라는 나라도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막 세계를 한번 집어먹으려고 막 패권 전쟁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계 어디에 가든지 막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총과 칼로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막 컴퓨터로 반도체로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 스포츠, 예술, 막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치, 외교, 막 여러 번 이게 다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을 아벨이 만나면 아벨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말렉과 블레셋 그리고 아시리아, 이집트 만나면 만난 나라마다 막 초토화됐습니다. 바벨론을 만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됩니다. 메데바사를 만나면 아주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리스를 만나면 그때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로마를 만나면 다 초토화돼요. 그래서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그리고 천주교, 천주교가 굉장히 그 종교 세력을 가지고 그 교황의 어떤 힘을 가지면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때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중세 암흑 시대라 그래요. 중세 암흑 시대. 얼마나 암흑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게 그 천주교 시대예요. 그게 중세 암흑 시대예요. 거기서 개혁을 해서 나온 이제 개신교가 또 있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침례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침례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천주교에 의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침례교, 또 자부심이 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나라적으로 보면 소련, 독일, 일본, 중국 이러면서 계속 변천하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하이브리드 전쟁. 지금은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총과 칼로만 전쟁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경제, 예술, 문화, 정치, 어떤 사람, 이런 반도체, 컴퓨터, 모든 걸 이용해서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로 사람도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진이, 얼마 전에 또 지진 났죠. 지진 나서 또 몇백 명이 죽고 또 건물에 파묻히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고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종교 타락, 그리고 음란, 동성애, 마약, 부정선거, 연예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마지막 시대의 전쟁과 같습니다. 이거를 모두 합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이 서로 결투하는 그런 양상이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이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 것이냐, 이건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걸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곡과 마국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다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시니 그 첫째 부활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 바라보세요. 완전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정치, 경제, 언론, 종교 타락, 음란, 동성애, 마약, 부정선거, 연예계, 모든 예술, 문화, 경제, 정치, 스포츠,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패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패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되겠다라고는 인정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는 너희가 분리해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나팔 대접의 진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의 재앙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 나팔을 유브라데 강 결박된 천사를 놓여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있는 내용에는 대접, 진노의 그런 진노의 대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전부를 다 파괴시킵니다. 음료를 심판하고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게 16장부터 18장까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음료가 심판받죠. 그리고 짐승도 잡아놓습니다. 전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20장에는 곡과 마국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가 첫째 부활한다라는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첫째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또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이고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고 우리는 첫째 부활만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셨으니, 첫째 부활했으니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나옵니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나팔의 재앙이 너무 무섭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너무 무서운 재앙인데, 자, 4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죽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슬퍼할 만도 하고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조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계시록 9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좀 이상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옛날에 성경 볼 때도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까? 이런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이런 무서운 재앙이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이 재앙들을 보면 회개를 충분히 했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를 해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더라라고 하는,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얘기,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재앙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인 재앙이라면 다 회개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막 누가 고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고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손가락 뽑고 막 목을 반만 자르고 막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막 껍질을 벗겨버리고 다리를 막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놈이 회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재앙이 온다면 회개하고 난리 날 거예요. 못 살겠다, 죽는다, 막 그냥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참 희한하죠?
4분의 1가량을 전체를 죽이고 그리고 3분의 1가량을 전체를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낮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모른다고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느끼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느끼거든요. 진짜 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그걸 느껴. 그래서 그게 한번 오면은 그 주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근데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있나?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생활은 자기 생활대로 계속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막 괴성을 지르고 여러분의 영혼은 탄식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막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여.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지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 손가락을 뽑거나 발가락을 자르거나 막 그냥 목을 반 자르거나 막 이러면 너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텐데, 영적으로 보니까 영혼은 굉장히 피폐하고 말라가고 아주 죽을 지경이고 막 괴성을 지르고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전쟁, 영적인 재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괜찮으니까 회개 안 해. 끝까지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해.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욕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게 우상 숭배야. 더 욕심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더 탐욕을 갖더라.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계속 그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탁 나타났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재앙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표시 안 나서 그렇죠. 여러분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탄식하는 여러분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요, 늘 그 생각들이 좀 와요. 늘 그런 생각들이 와요. 그때마다 그 생각들이 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늘 고민하며 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시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입에는 다른데 배에선 쓰더라.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세 가지죠. 하나는 입에는 달더라, 두 번째는 배에는 쓰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입에는 달더라, 어떤 말씀이에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죠.
성경의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입에는 달아요. 근데 여러분 배에선 씁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쁜 소식이에요. 좋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달콤하죠. 복음이니까 기쁘죠. 즐겁죠. 근데 이것이 배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써요. 왜? 배에서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체험해야 해. 체험할 때는 배에서는 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산고를 치르는 거예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서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산고를 겪는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교회 생활 진짜 하다 보면 어때요? 더 어렵습니다. 세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산고를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산고를 겪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자, 복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산고를 겪었어요. 그 복음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선 써요. 경험할 땐 씁니다. 다시 나올 땐 어때요?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산고가 출산되리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출산해서 산출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회개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산고를 겪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게 하신다. 그 죽음의 고통을 겪은 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예수를 출산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출되도록 만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입에는 달다, 배에는 쓰다, 그 사람이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은 자가 돼야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산고를 겪는 자 되어서 주의 말씀을 먹고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령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